샬롬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6편 11절에서 12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에 황제 네로는 폭정과 학정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화재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였고 로마 시민들조차 두려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기원후 68년에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운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네로 재생설입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에도 특히 도미티아누스와 같은 독재적 황제들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제2의 네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는 네로와 같은 황제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은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 10개와 뿔 10개를 가진 채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용 사탄에게 권세와 힘을 받아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습니다. 이 짐승은 고대 로마 제국과 같은 독재적 정권을 상징하며 세상의 악한 권력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며 짐승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네로 재생설과 맞물려서 해석되곤 했습니다. 폭군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악한 세력이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 권세를 두려워하며 따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짐승이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이는 잠시뿐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4절 5절을 보면 이 짐승은 큰 말과 교만한 말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특히 6절에서 8절에 보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직접적으로 비방하며 세상에서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 짐승의 비방은 단순히 말의 모욕을 넘어서서 세상을 그릇된 방향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세상에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에 취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주권을 조롱합니다. 세속적인 권력, 물질주의, 쾌락에 빠진 자들이 자신의 성공과 권세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8절에 그들을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짐승을 따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짐승을 따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성경 여러 곳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와 세상의 성공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성도들의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세상의 비방에서 보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영적인 승리는 단지 인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